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가 9월 달은 예레미야서가 그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9월 달 거는 9월 달 녹화를 하고 10월 달 것은 10월 달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책을 한번 봅시다. 매일 성경 책을 보면은 예레미야 그러면은 우리 속에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17권의 선지서들 있죠. 17권의 17권의 선지서 가운데서 그 선지서를 2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가 총 몇 권입니까?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를 총망라해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2권의 기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한편의 서신과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가. 그래서 총 2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대표적으로 붙어진 무슨 그 별칭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고난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 이러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가 이미 대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선지자로서의 활동 자체가 평탄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걸어왔던 선지자. 그때에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안에 우리가 1장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만은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에 그때의 나이가 약 20세였습니다. 약 20세. 이때 여러분들 왕은 누구였겠습니까? 요시아입니다. 그때에 요시아는 약 한 22살. 그때에 요시아가 왕이었는데 그때에 요시아 나이가 약 한 22세였습니다. 22세. 이때 그가 선지자로 여러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보면은 어떤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서의 중심 주제는 매일 성경에서는 보면 첫 번째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게 하다라는 것으로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쭉 다루면서 뭐 안에 보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우리도 이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레미야의 순환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그 내용을 중심 주제를 다룬다라고 이렇게 매일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 나름대로 또한 개론과 전체적인 장르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우리가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권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2권이. 이런 예레미야는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가지 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2가지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유다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이죠. 2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고 이제 남은 유다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회복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멸망과 회복. 물론 그 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의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선지서들의 공동적인 그 안에 내용들이 보면은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과 그리고 회복에 관한 것을 함께 그 내용의 중심 주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회복은 누구의 회복인가? 누구의 회복이겠습니까? 남은 자죠. 결국은 선민의 회복이죠. 선민의 회복. 이때에 이 선민은 남은 자입니다. 그죠? 어떤 남은 자들입니까?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무조건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 회개 신앙으로 돌아온 자를 남은 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민의 회복을 예레미야는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이제 주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대한 주요 메시지가 안의 내용들 속에 신학적인 함축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인 것을 읽어보면은 마치 히스토리칼하죠. 그죠? 역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는 보면 앞에 이제 문을 딱 열어보면은 여러분들 아십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마치 단편적인 예언집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장까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핵심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그 내용 속에서 4가지의 주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범죄입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우리가 보면은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죄는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의 내용들을 먼저 딱 열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죠. 그런데 두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고 하나는 껄르나무입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한 자들을 향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범죄, 우리가 죄를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심판의 필연성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인간 범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메시지가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건 필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이 책망이 터무니없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는 분명히 그 공의와 정의가 실려져 있고 공평이 그 속에 모든 것이 함께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이 책망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시인하고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시인하고 회개죠.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가 되라 이야기죠. 이 인내는 뭡니까? 죄는 여러분들 반드시 값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죠. 그러다 결국은 그냥 멸망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징계하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이 회개함 속에서 우리의 값은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이 바벨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떤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값입니다.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고 그를 용납하지 않죠.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렇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예언과 거짓 진리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 예언과 그리고 거짓된 진리는 우리를 끝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거짓된 진리, 거짓된 예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된, 예레미야서도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진리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모데서에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 그러한 본인의 모습들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적인 성격에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가 교회 속에 틀을 이루고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껍데기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이루는 바른 교리가 없는 속에 교회는 세속화 되어버리고, 또한 계모임 비슷하게 모양대로 흘러나갔을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근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른 것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 때에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종말 때에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바른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격을 떠나버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에덴 동산에 물이 항상, 동산에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흐른 이 물이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네 강을 이루어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죠. 그리고 세상을 살려나가죠.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잘못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마치 자신의 사당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틀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진리의 기둥과 틀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이루고, 또한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진리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요,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보는 일이 있어서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자기들끼리 뭐 놀아먹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 본질적인 부분들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종말에 가면 갈수록 그런 내용들은 사라져버리고 거짓 예언과 거짓 진리들이 난무해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는 거짓 예언과 거짓된 진리를 우리는 끝없이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끝없이 유혹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네 번째의 메시지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현실을 바르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역사의 현실과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라. 왜 지금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현실들이 일어났는가? 바르게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현실적인 측면에서 물론 힘에 대한 세력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과 흐름이라는 것은 이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담겨주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시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역사의 현실과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흘러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생존의 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 거기에 뭐 순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실과 흐름을 바르게 이해를 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저 힘센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침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이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요,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엘니뇨라는 이 한 단어로서 여러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또 굉장히 강력한 사상, 지금까지 미국이 생겼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런 기후 현상들 속에 나타나는 태풍이라, 우리가 말하면 태풍이고 그들이 말할 때는 하리케인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면은 생필품이 그 주에는 동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동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엘니뇨의 현상으로 과학자들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참 답답하지, 그죠? 우리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지구에 굉장히 지금 급변한 상황들이 지금 우주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에 대한 재앙들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수가 1차 개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민수기에 넘어가기 전에 1차 개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보면은 1차 개수, 2차 개수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1차 완전수가 있고 2차 완전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1차 완전수가 여러분이 곧 다 채워진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의 불러 모으는 수는 마지막 제2의 개수에서 포함이 됩니다. 곧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연 현상 속에서 이미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모퉁이에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으니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수가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바람을 놓아버린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현상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언의 말씀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교회들이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양식으로 삼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예레미야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물론 이사야보다는 좀 예언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 메시지는 함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예레미야서는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으면서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 역사적인 전개는 선민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현실과 흐름들이 움직일 때에 그 중심이 누구의 중심으로서 세워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민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선민 중심입니다. 선민 중심의 역사 전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전개.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는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의 이제 그 선택에 관한 것들,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여러분들 그룹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민족의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을 때는 이것을 개인적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이 종말 때 나타나는 극심한 그런 대배교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7년의 1회의 대사건에 보면은 대배교 운동이 전 3년 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배교 현상이 후 3년 반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한다는 거죠. 죄의 본성은. 인간의 죄의 본성. 인간의 죄의 본성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왕의 모습들을 통해서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비춰줍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큰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임금들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임금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백성들. 이 임금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자들, 그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죄의 본성 속에 있는 그들, 얼마나 악한 모습들로 그들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하더라.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통하여 회개시킬 때에 이 남은 자의 신앙의 회복, 선민의 회복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나를 더 다룬다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뤄봅시다. 한 10가지 정도, 12가지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일들이 증거되고 있을 때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가? 여러분들 알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책망은 회개가 필요하다. 그 값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 거짓 예언자, 거짓된 예언, 진리, 우리를 끝없이 유혹한다. 그 다음에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선민 중심의 역사가 전개된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여러분들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적극적 자세. 이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안 보입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어찌 되는가? 회복에 있어서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 회복하는 자세에 있어서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제1장을 넘어갈 때에 그때에 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들은 그때 다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루면 내용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1장부터 7장을 다룰 때 주요 사건들을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뤄주고 내용을 하도록 하고 1교시는 이런 속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알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적극적 자세를. 자, 이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개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참 긴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고 예레미야서. 제가 방금 그 예레미야라 그랬습니까? 이사야라 그랬습니까? 이사야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세 단락으로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이고 1단락은 예레미야의 소명이고 2단락은 유다의 패망과 그리고 포로의 귀환과 주변 열방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단락은 역사적 내용들을 이제 부록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이제 함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요약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유수에 관한 부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로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라 우리가 볼 정도로 굉장히 고난 가운데에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레미야 이름이 담겨져 있죠. 그죠? 예레미야, 야는 여러분 여호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약적인 이름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hil기야죠. hil기야. 여러분 hil기야 이러면 머릿속에 버뜩 떠오르는 것이 누가 떠올라요? hil기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요시야 생각 안 나세요? 요시야를 8살 때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아버지가 hil기야예요. 여러분 혼동이 가죠? 그래서 성경이 그의 아버지가 어디 사람인가를 1장 1절에 딱 설명합니다.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아나돗. 그래서 예레미야 아버지가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그 hil기야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이 아나돗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1장 1절에도 이제 뭐 설명이 뭐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hil기야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에 누구의 자손인 것이 가장 근접한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아비아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유배를 당하거든요. 베냐민의 땅 유배.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그 아비아달의 그 후손이 hil기야였을 것이라는 추측론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지, 그죠? 그런데
그가 유배지에 그리고 그 후손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항상 한계점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헤어나기 참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자, 오늘 이런 속에 우리가 전체적인 52장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제일 먼저 예레미야서는 제1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1장에서는 제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첫 번째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명? 그렇죠.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루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두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환상이 재밌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고 하나는 끓는 가마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고 살구나무 가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입니다. 끓는 가마. 이 끓는 가마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본문 속에서도 이제 다뤄지겠습니다만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는 그 예언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1장이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 2장부터 이것이 여러분들 1단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1부라 보시면 됩니다. 제1부. 그리고 제2부는 2장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51장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51장까지 다루고 있는 속에서 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배교에 대한 유다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12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다에 대한 단편집, 유다에 대한 12편의 단편 예언집이 실립니다. 12편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12이라는 것은 숫자 중에서도 최대의 숫자를 말하고 있고 12이라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두를 향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12편의 특히 단편 예언집은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12편에는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이 배교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의성. 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상을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우상을 한 손에는 왼손에는 여호와를 이래서 짬뽕을 이루는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유다의 배교성에 대한 고의성. 이 유다에 대한 이 배교에 대한 고의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 따라서 유다에 대한 12편의 단편 예언집은 이와 같이 유다의 배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편의 단편 예언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장부터 33장까지는 그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4차례에 거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1장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의미적인 것들만, 괴갈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제4차 침공, 4번째 침공 이후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과 관련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장부터 33장은 바벨론의 제4차입니다. 제4차 침공과 그리고 그에 따른 주요 사건들을 이 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이제 45장까지입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는 이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여기서는 26장부터 33장까지는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제4차 침공이죠. 이 제4차 침공이 언제 일어납니까? BC 588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BC 586년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침공을 해서 2년 동안 성을 에워싸버리는 거죠. 그죠? 물 먹는 거 막 음식을 다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 도망가다 시드기야는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두 눈 뽑히게 되고, 뽑히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 전부 다 목을 쳐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어디다 묶어 갑니까? 놋줄에 묶어서 가죠. 놋줄에 묶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제4차 침공에 대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것이 26장부터 33장이라면 이제는 34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합니다. 멸망을 전후로 한 예언들이 이 속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좀 내용들이 다른 방향의 내용들을 마치 전개하는 것처럼 유다와 관련된 10개국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10개국,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애국과 블레셋에서부터 누구까지를 다루고 있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지나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넘어서 선민들을 짓밟은 형태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가지고 토사구팽이라고 말하는데 그 언어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속에서 희생당하는 거지만은 이 바벨론은 토사구팽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 한계선을 다 끊었습니다. 분명히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한계선을 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자랑 삼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 삼기 위해서 그 한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징계받았다고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은 것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의 두 가지의 큰 징계 요인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잔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냥 지딩겨버린 거예요. 이 마귀의 짓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바벨론이 결국은 그 나라에 대한 이방 10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할 때에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와 관련된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유다와 관련된 나라입니다. 유다와 관련된 12방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이 속에는 누구를 다루고 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들 왜 심판의 대상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인성이죠. 잔인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안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토사구팽으로 바벨론을 이제 쓸고 남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징계를 다루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예의적 분으로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택하는 심판하신 그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신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들이 신이 이겼다는 거죠.
마귀를 앞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잔인성.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그 선을, 그러면서 사람들을 마치 풀을 베어 버리듯이 아주 잔인한 이 잔인성을 발휘를 해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값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속죄는 생명의 값으로서 그 속죄를 묻는다 그랬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52장은 그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다시 재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에 관한 곳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다룹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요약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속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제일 먼저 1단락에는 보면은 제가 제1부와 제2부, 제3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1장은 우리가 제1부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이 51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제2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2부라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제1부는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사야의, 이것은 제3부입니다. 제3부.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들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서론, 이것이 서론이라 말한다면은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것이 본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만약에 결론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재요약을 통해서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감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52장을 통해서 재요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시켜 나가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런 종의 걸음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에 종착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제1부의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소명을 다루고 있죠. 소명. 누구의 소명? 그렇죠. 예레미야의 소명. 자, 여기서 예레미야의 소명이기 때문에 나의 소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지금 소명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적어 놓으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소명 속에 우리를 뒀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셨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에게 소명을 줬고, 그리고 그 복음의 도구로서 이 모든 사명들을 전개해 나가고,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힘쓰는 종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자 말자 어디로 바로 데려가면 됩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야와 같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거둬간 것이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두셔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그 일들을 힘써 열심을 다하는 종의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자격 있는 자입니다. 그런 것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예레미야의 소명은 신적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소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함께 담고 있는가 하면 신적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소명 가운데 부를 때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는 어립니다. 그리고 내가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20살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나이로 쓰임받지 못하는 20세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 권위를 줘요. 신적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줘서 함께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본론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유다의 패망입니다. 여기서는 유다의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글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유다의 패망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포로의 귀환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봤죠, 그죠? 포로의 귀환과, 그리고 열방들의 심판입니다. 열방들은 왜 심판합니까? 열방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열방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열방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체의 불신앙에 대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메시지에도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은 여호와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인간의 이 죄 본성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포로들의 귀환과 열방의 심판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포로의 귀환은 무엇을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 신앙을 함께 말하고 있죠. 회개 신앙. 이 내용들을 제 2부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와 같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패망당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입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회개했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예레미야서 통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제2부를 통해서. 제1부를 통해서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묵상을 하면서. 아시겠죠? 제1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아니라 나의 소명입니다. 나의 소명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2부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이 글자 지금 보입니까? 이것은 보입니까?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레, 그 다음에 음성으로, 여러 가지 구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 나타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선다는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누구를 내세웁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내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런 속에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질 못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제2부를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묵상의 핵심이에요. 묵상의 핵심. 제1부에서는 무엇이 묵상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까? 소명이, 나의 소명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아닙니다. 나의 소명이 나의 묵상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을 무엇을 핵심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묵상의 핵심으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3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신실성. 자, 여기 속에서 제3부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레미야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신적 권위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성도된 자로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50년이 넘도록 그가 약 한 56년을 선자로 사역을 하면서 왜 눈물의 선자로, 왜 고난의 선자로 그가 활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그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어떤 마음의 어떤 일어나는 동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실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중심 다 잃어버려요. 야, 이거 고난이네, 슬프다. 야, 이런 세월을 내가 어찌 견딜까?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제3단락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놓치지 마라. 첫 번째는 나의 소명을 묵상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묵상해 나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65년간 56년을 넘어서 약 한 60년도 넘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만약에 그의 선지자의 모든 활동들을 여러분 다 그를 되짚어 본다면은 언제까지라 여러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가 애굽에까지 그가 붙잡혀 가게 됩니다. 같은 동족에서 그때까지 여러분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역대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활동한 선지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어떤 멸망까지만 보면서 56년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예레미야의 그 끝에도 보면은, 예레미야서도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애굽에 끌려갔던 그 내용 속에서도 이제 예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담으면 여러분 그가 약 한 65년간 여러분 그가 예언자로서 활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 했어요, 제일 오래. 그런데 이렇게 예언의 선지자로서 그가 활동을 할 때에 그에게 평안함의 날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의 날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627년입니다. BC 627년. 이때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그가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BC 627년에 요시야가 왕이었죠. 요시야가 왕이었고, 그러면서 그가 약 한 65년간 그가 애굽까지를 포함합니다. 애굽에서까지 내용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약 한 65년간을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런 예레미야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함께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내용들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확신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에 굳건하게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잘 묵상하셔서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예레미야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